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벌나문도 못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또 진리를 공부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느끼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과 또 과거의 일들을 교훈 삼아 우리의 믿음을 더 보강시킬 수 있도록 또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거리와 공원 그리고 일터에서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며 또 주님과 가정에서 풍성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오늘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함께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부패하였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신을 따라가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돈이 세상을 관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과 어두운 그러한 일들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그 일들을 저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저희는 그 일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리석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잘 떨어질 때 30배, 60배 혹은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바보 같은 질문들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질문들. 바보는 무엇인가요? 바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러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 놀릴 때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원래 그 바보는 밥 플러스 보의 그 비읍이 이렇게 탈락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하면 뭐 울보 또 무슨 겉보, 느림보 이와 같이 어간 끝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바보의 원래 의미는 밥만 먹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경멸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됐는데 이것이 변화해서 지금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멍청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모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할 때 사람들은 바보, 밥통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또 마음속으로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어떠죠?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죄를 지어도 뭐 겁이 없겠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뭐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그들은 떨어져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컵하면 컵 만든 사람이 있죠. 시계 하면 시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 지구, 사람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든 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 뭐 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바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지옥과 하늘나라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하면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째, 가장 바보 같은 질문 첫째,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도 진정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 전면에 보면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알 게 뭐야? 뭐 그런 거 관심 없다.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으면 인간에게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뭐 없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졌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에 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그 사람의 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거 정말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리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은 죄와 죄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죽지도 타지도 않는 그 혼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사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행위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짓고 모두 다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큰일 나온 것이에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피는 의로운 피, 우리의 피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보고 말이죠. 경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저도 교회 다닌 지 늦게 구원받았지만 다녀도 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구원받은 지 22년이 지났어요. 구원받은 지. 그런데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일이 참 대단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늘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단 5분 후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경멸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복들을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주에 특히나 교회는 다녀도 말이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질문을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 누구나 알아야 할 것, 또 아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바보 같은 질문 두 번째는 지옥과 하늘나라는 있는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지옥과 하늘나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다면 왜 그 단어가 생겨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에 산소가 있잖아요. 우리 산소를 호흡하고 무슨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산소가 있다는 것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있다는 것은 알죠.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다 자세히 보면 1800개의 예언 중에서 1300개가 이루어졌고 아직 500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머지도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곧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말이죠. 적중률 100%라 그 얘기죠. 거기에서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한다는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고 농담하거나 그렇게 장난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얘기죠.
그것을.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인 숫자 늘리고 자선 사업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병 고치고 복 받고 출세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나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옥교회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지옥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현 실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지옥이란 단어를 41군데나 삭제시키고 또 음부라고 바꿔버리고 스올이라고 바꾸고 무덤이라고 바꿔버린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양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설교 중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지하 낙원과 지옥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교회들은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므로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늘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범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므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지옥이 있는지 하늘나라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자신도 확신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진짜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거 길거리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마치 외계인이 와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꼭 누구나 알아야 할 것, 당연히.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간다는 그 사실들에 관해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하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헌금도 안 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그게?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꽉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신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러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자랑을 안 한다? 그러면 세상을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셋째로 가장 바보 같은 질문. 셋째로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가요? 교회만 다니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라고 복음을 적힌 전도지를 주면 나 교회 다니라고 손으로 쳐버린다 그 얘기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저런 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는 것이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처녀시절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마음도 착하고 새벽 기도도 거의 안 빠지고 매일 1년 365일 중에 몸이 불편한 거 제외하고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매일 읽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지옥에 가나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요. 그분은 지옥 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게 막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분은 정말 모든 행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늘나라 갈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출석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그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로마 백부장 코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매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하고께 기도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바로 즉시 모두 침례를 받았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그 구원받은 집사가 저에게 질문했던 것의 답이에요.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 교회만 다닌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한 사람은 주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전도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서든지 어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의인 롯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소돔을 멸망하듯이 노예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워서 끌어내시고 홍수를 내리셨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영접 안 하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진정 받아들여서 영접 안 하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주시면 교회 다녀요. 무슨 너무 자랑해 교회 다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입니까? 때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무슨 그런 거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멍청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그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더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 없이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넷째, 가장 바보 같은 질문 넷째, 성경은 모두 같은가? 성경은 모두 같은가? 정답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있는 반면에 사탄이 사탄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가짜 성경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만 알면 뭐하냐 그 얘기죠. 그걸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탄은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변개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불란서의 올리베탄 성경이 있어요. 독일의 루터 성경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디오다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흠정력? 이거 가짜 성경이에요. 또 하나의 변개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직 유일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수시킨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신약만 해도 2,200개 단어가 삭제됐죠. 신구약을 합해서 약 36,000군데 이상이나 이렇게 변개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되고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슨 구원,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그럼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나 사람들은 못 들어봤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나 거꾸로 이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들은 자기 성경만 옳대.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이단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 침례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것을 제시해야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만 옳다고 한다 해서 이단이다. 그럼 거기에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제시해야 돼요.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진 것이. 그 어두운 사람들이죠. 어두운 사람들. 그래서 사탄의 세력과 지옥의 실체들까지도 가려진 그러한 성경들, 기타 여러 가지 진리들이 사장되어 있는 그러한 성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참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괘씸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황폐화된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없으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가 그 향해서 방언하고 사람 병 고치고 하는 게 하니까 모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심지어 카톨릭까지도 어디는 성당도 어디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신도들은 그것을 제시하면 말이죠. 좀 틀리면 어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저도 신학원 다닐 때 너무나 이것이 잘못된 게 너무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성경을 말이죠. 제가 수십 권을 사가지고 큰 글자로 그것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주석서들이 안 나왔어요. 처음엔. 그걸 온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반드시 읽으라고 해도 그냥 먼지가 나중에 가보니까 뿌옇게 쌓여 있고 그런 것이. 아,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또 막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서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따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데 그러면 제시를 해줘야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섯 번째, 가장 바보 같은 질문. 다섯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적으로 사는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적으로 사는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구원받았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만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삶을 사는가? 답은 노라예요. 노. 답은 노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죄가 더 큰 것이에요.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다 변해서 내가 한 일이 죄만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서 찬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께서 하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잘 참아내므로 어려움을, 남이 비난하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정말 그 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진리를 전파했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더 큰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게으른 종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 6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죄악이 많은 세상 가만두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판사가 말이죠, 재판을 하는데 죄인인 거 뻔히 알면서 벌을 안 준다? 그럼 판사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판사들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이 죄이 있는데 내 친구요, 내 가족이요,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요, 내 동양이요 해서 내가 만약에 그에게 벌을 안 준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시간부로 판사,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죄를 발견하면 판사는 반드시 죄를 지었다고 언도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판사예요. 만약에 판사가 그것을 잃었다면 그건 바로 그날부로 판사 자격증 박탈이에요. 검사가 남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 씌우고 했다?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에게 왜 권력을 줬어요? 판사나 검사들에게. 약한 자, 억울한 것을 당하는 자를 대변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판결해 주라고. 솔로몬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솔로몬이 거짓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막 주장해서 아들을 훔쳐가가지고 한 것에 관한 판결이 바로 그거. 그것을 이 법대에 나오고 이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면 세상적으로 돼버려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사관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대단한 충성심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나오면 진급하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말이죠, 신실하게 하죠. 우리 이 형제님은 참 내가 볼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의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저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결탁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가 커지고 돈 많이 일어나면 비실비실 해가지고 말이죠, 세상하고 짝짝꿍 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재판장이? 그걸 보시겠으면 그럼 하나님 자격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릅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피조물들이 보니까 나쁜 짓거리 한다. 가만두지 않으셔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부로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에요. 곳곳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초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미래를 다 미리 아심에 따라서 보시고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을 언제건 내가 이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복받는 얘기만 한, 사람 좋아하는 얘기, 간지러운 귀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 겁니다. 구약의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께 들림 받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후 7년간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지상 재림은.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는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기다린 것. 세상의 재림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사실 같은 거예요. 휴거와 재림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겁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쇠를 불려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다. 우리만 특별한 무엇이 있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써먹어가지고 말이죠. 쇠를 불려가지고 그 쇠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쇠가 커지냐? 마귀가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는 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크게 갑자기 모여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항상 기죽어서 사는 것이에요.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저기 교회 다닌다고 말이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 당신이 쓰는 성경은 틀린 것이고 당신은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그게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상 주실 것이라. 여기서 주님이 오시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형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들림받는 순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그분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도 증거했죠. 천사들도 증거했죠. 사도들도 증거했어요. 사도들도 모두가 그렇게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유다도 모두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에녹도 증거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내가 꼭 온다, 꼭 온다, 확실히 믿어라 이 얘기예요. 세상 교회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장난이에요, 하나님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한심한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진짜 믿는 성도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겠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또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문제에 관해서, 혼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목사들과 재직들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그 믿음이나 혼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 없어요. 돈에만 관심 있죠. 자기 배에만 관심 있죠. 사람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경쟁에만 관심 있지, 그 사람의 혼에 관한 책임을 지는,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싹군이죠. 싹군 목자죠. 그건 사탄의 종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어찌나 심한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고 혹시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이렇게
내가 또 구원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만 치중하다가 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진정 다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그 진리를 알아야 진리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과연 나는 정말 어떠한지, 나는 현명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도 판단해야 되고, 또 세상에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 이 쉬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또 답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이 살아야 할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또 세상의 역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은 모른다, 그리고 하늘나라 지옥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러한 무지몽매한 백성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